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함 어느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8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주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할례의 표시를 행하고 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을 누리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에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회복과 치유에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에 게을러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새벽을 깨고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주님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영적 할례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예배가 열려야 우리에게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모든 부위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 주셔서 주여 그 병든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서 또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세상 가운데 일로 하나님 오랫동안 또 성전을 나오지 못하고 떠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걸음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자유함과 노임과 풀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따라 보시는 분들은 오늘 월요일 말씀 5장 넘어서 가야 되지만 저희가 오늘은 4장 말씀 잠깐 보고 내일은 5장 말씀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통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늘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정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일들과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서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방법들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그러나 생각할 것은 그 중에는 하나 최적이라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위치 검색하면 이 방향 길 많이 알려주지만 그렇지만 추천하는 거는 하나고 최적 코스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대답 가운데 가장 좋은 대답을 골라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답이 있는 것이 있어요. 정답.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꼭 정답을 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개학되니까요 이런 말 해요. 아,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가야 된다고 하죠. 이거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답을 얘기해서 가야 돼라고 정해줘야 되고, 왜 가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답에서 가장 좋은 답을 그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늘 대답과 정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든가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줄 때 정답을 줄 때는 정답을 주고 대답을 줄 때는 대답을 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또 핍박받으면서 거기서 고난당하다가 먼저 죽는 성도도 있었어요. 같이 예수 믿었는데 오늘 예수 믿다가 내일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서 보니까 이거 로마에 잡혀가서 처형당했다 이러고, 예수 믿다가 돌 맞고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극심한 아픔과 이 슬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 겪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답을 줘야 되겠어요? 정답을 줘야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막 말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런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지, 이것을 막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답이 필요한 거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봐, 쨍하고 해뜰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분별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적 정답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먼저 죽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다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에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사후에 우리 나중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천국에 대한 말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정답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와 환난 가운데 먼저 죽는 슬픔을 당해도 바울은 그 슬픔 가운데 이유를 지금 얘기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삶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슬픔의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분명히 알 거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렴풋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아니면 말씀 들을 때에 그때마다 가장 확실한 답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그러면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먼저 죽은 형제들을 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야이로의 딸 이렇게 살릴 때에 이 아이가 잔다 그랬죠. 잔다라는 것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다시 깬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죽었다와 잔다는 다르죠. 죽은 듯 자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살아있는 거예요. 자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죽었다는 건 끝나잖아요. 죽은 듯 쥐 죽은 듯 자도 다 살아있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 그렇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눈에는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알려주는 정답은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자냐? 주 안에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냥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자는 것이요, 자는 것 안엔 뭐가 있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겠냐? 천국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할 때에 진정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이제 그 소망의 증거를 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면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셨습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사람들 물어볼 때 예수님 살아났지 않냐,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자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천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앞서가냐?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다 그러죠. 주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들이 주님께 들어올려지고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이 휴거라고 하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먼저 간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바울은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섰다 그런 거예요. 잠깐이라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들에게 정말로 앞선 일이었냐. 사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을 내가 먼저 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 되고 주님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될 때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다음에도 또 부활의 때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에도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 가운데 주신 그 동행과 연합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삶이 끝나도 때로는 무슨 사고를 당하여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서 먼저 죽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은 어쩔 수 없어요. 슬픔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요,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아이고 그러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도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슬픔 가운데서도 정답을 알고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의 해야 될 일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잠깐의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은 그냥 사탕발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전해지면 그게 참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과 위로를 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 답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도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도 함께 그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 후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며 옆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먼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으나 주님께서 확실한 이유와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으나 그러나 주여, 주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마다 말씀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소망을 알게, 정답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